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 대학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그 노 교수님들은 항상 10분 늦게 들어와요. 이제 초급 강사들은 이제 10분 미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제가 좀 초짜 강사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또 인터넷 좀 조정한다고 제가 좀 일찍 오니까 제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쉬세요. 제 올 때마다 스님 왔다, 스님 오자, 조용. 예, 저를 얼마나 쫄게 만지지 모르니까 그냥 저기 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시다가 뭐 생각 같아서 뭐 한 5분 늦게 쉬어야 되는데 또 인터넷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40분에 정확히 쉬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조금 뭐 유튜브도 한씩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좀 뭐 하여튼 오늘 제가 미리 좀 조정한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정희원 교수라고 아산병원에 이제 뭐 노인의학이라고 이제 거기 교수인데 그 아시죠? 요즘에 뭐 그분 인기가 좋더라고요. 정희원 저속노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강의가 하여튼 재밌게 강의하시던데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안 늙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운동하고 뭐 소식하고 뭐 탄산음료, 라면 뭐 이런 거 저기 기름진 음식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뭐 상식적인 뭐 그런 거지만은 또 우리가 뭐 사실 실천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이 쾌감 이런 것들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콜라나 단당류나 이런 걸 먹으면 즉각적인 쾌락이 오잖아. 즉각적인 보상이 오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중독되기 쉽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쾌감도 있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텃밭일을 잘 이렇게 우리 집이 3층인데 이게 속가 이제 모친 집이 3층인데 그 위에 이제 텃밭을 가꾸요. 그래서 뭐 저기 토마토도 가꾸고 뭐 오이 무슨 뭐 온갖 그런 걸 다 키워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되게 수고로운 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키우는 재미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크게는 뭐 자식 키우는 것도 사실 그런 보람일 수도 있는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제가 취미를 타는데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막 오르막 올라가는데 막 그냥 저기 그냥 숨이 그냥 할딱하고 그냥 숨 넘어갈 듯 하죠. 그냥 오르막 탁 올라가서 그냥 거기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그냥 이게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즘 뛰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그냥 뛰고 나오면은 그 뒤에 오는 어떤 보상들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그런 쾌감을 얻게 만드는 구조들. 그러니까 뭐 단당류가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요즘에 뭐 재밌는 것이 그냥 뭐 유튜브에 쇼츠 15초짜리 쇼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쾌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15초 동안 우리 인간의 어떤 재밌는 그런 것들 탁탁탁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탁 얻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적인 어떤 우리 생명 구조고 어떤 진화 속인데 너무나 쉽게 이제 만족해버린 거야. 만족해버리는. 제일 극단적인 게고 뭐 마약 아니겠어요? 마약 하면은 뭐 한 3달치의 어떤 그 도파민이란 걸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몸에서 그냥 흡수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세상에 재밌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재미없는 거죠.
그게 너무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에피쿠로스라고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이제 그래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 사는 것은 이제 쾌락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쾌락이란 것은 어떤 뭐 단당류에서 얻는 어떤 쾌락, 어떤 육체적인 쾌락 뭐 이런 게보다도 우리가 보람을 느껴서 오는 이제 쾌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땀 흘려서 오는 노동에서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햇빛 속에서 그냥 그 노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시원한 뭐 수박 마시면서 오는 어떤 그런 쾌감들. 뭐 제 같은 경우는 막 숨찰 듯이 그냥 오르막 올라가면서 내가 산에 올랐다 언덕에 올랐다 오는 그런 이제 쾌락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진정한 쾌락들이지. 뭐 마약으로 뭐 얻는 쾌락들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어떤 15초 쇼츠에서 얻는 쾌락들 이런 것들이 중독돼 버리면은 우리의 어떤 두뇌의 어떤 보상 체계가 흐트러 버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저는 뭐 언어만 달랐지 뭐 이렇게 우리 불교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오감의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절제를 함으로써의 더 오랜 행복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마치 뭐 그냥 눈앞에 오는 쾌락들 이게 바로 느끼는 쾌락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냥 중독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더 만족을 느끼는 더 옛날에는 술 한 잔 마시면은 기분이 헬레레 좋았는데 뭐 두 잔 세 잔 계속 늘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분 정의원 선생님도 그렇더라고.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야 그냥 술 안 마시고 스트레스 받느니 내가 한 잔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쾌감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에 끊으려고 끊을 수 없다. 사실 술을 마심으로써 얻는 쾌락은 한두 번이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술의 양도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술을 마심으로써 오는 뭐 어떤 뭐 숙취가 됐든지 뭐 다른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담배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가 뭐 목 건강에 좋다. TV 광고가 나왔어요, 사실. TV 광고에. 워낙 담배 회사에서 막 로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광고를 했어요. 지금은 뭐 담배라는 것은 뭐 백해무익한 것이 다 다 알려지고 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관용적이었죠. 뭐 술 한잔 할 수 있다. 사회생활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술도 되게 요즘 마을버스에 서 있더라고요.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서 있더라고. 한 잔의 술도 발암물질입니다. 하면서 광고. 그러니까 이게 술의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이 사회생활 하는데 술 한잔 안 마시고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그냥 비겁한 말이다. 술을 마심으로써 오는 쾌감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위에 따르는 더 불행이 더 곱하기 2로 많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열애장 우리가 공을 강조하는 유마경 뭐 그 이후로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거를 배웠고 이제 열애장 계열로 넘어가서 이제 승망경, 뭐 열애장경, 또 대승열반경 뭐 이런 경전들이 있는데 이런 경전들은 사실 공을 강조하는 계열과 이제 열애장 계열은 조금 뭔가 말하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맥락이 다른데 뭐 넓게 봐서 이제 불교로 묶이지만은 이제 공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있다고 집착하니까 자꾸 뭐 나라도 있고 뭐 세상에도 있고 실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없다라는 걸 쭉쭉 강조를 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 없어서 뭐 그냥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야 쉽게 말해 뻥친단 말이지. 뭐라도 하나 잡은 게 있어야지. 뭔가 신앙의 대상도 있고 믿음의 대상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완, 반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열애장 이제 사상이 나왔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 불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깨달은 성품이 내재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닦아 나가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너 안에 불성이 있어. 너를 키고 나가. 이런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쉽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너 생각하는 너라는 것도 항상 변해가는 거야. 없다. 이러면 사람들은 사람들 뭐라 하나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근데 뭐 없다, 무아하다, 무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하자면 뭔가 매력을 못 느낀다 할까, 어렵다고 느낀다 할까. 그렇지만은 뭐 불성이 있다, 청정 열애심 있다 이러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내 안에 어떤 열애의 성품을 닦아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귀에 착착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열에서 이제 열애장 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을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열애장이 이제 나왔고, 이제 승망경이 이제 그런 계열 중에 이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망병은 이제 정식 명칭이 승망사자후 일승 대방편 방광경. 옛날에 경전은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전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승만 부인이라는 어떤 사자후, 사자후를 뭐 보통 말하는 이제 뭐 깨달음의 어떤 언어들이 사자후라고 그러죠. 일승은 이제 최고의 깨달음. 일승이란 것은 이제 삼승이 이제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인데 삼승을 극복한 하나의 수레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일승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대방편, 크게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 크게 다 다른 각가지 방편을 각가지 이제 방법을 쓴다. 대방편이라 쓰고 대방경, 넓고 큰 경전이다. 뭐 이런 의미로 뭐 이걸 줄여서 이제 승만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고 열애장 사상을 이제 명확히 설하는 이제 경전들이고, 특이한 게 이제 제가 여성 승만 부인이 이제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사실 남성에게 종속된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 있던 뭐 여성이 출가한다는 것들도 사실 뭐 되게 희유한 일이고, 뭐 여성들만의 종단을 형성한다는 것도 사실 이때 당시에 때는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뭐 고대 사회라는 것은 여성들만 살기에는 뭐 요즘처럼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治안을 담당하고 뭐 CCTV가 있고 이렇게 아니라죠. 여성들만 살면은 어떤 뭐 강도들이 있고 일단治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여성 출가 뭐 비구니 스님들 있더라도, 그러니까 남성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옆에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치안이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이렇게 뭐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은 어떤 옆 공동체 안에 뭐 옆 건물 정도에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뭐 옛날에는 뭐 워낙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였죠. 그만큼 여성이 출가하고 혹은 여성이 뭐 깨달음을 얻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저기 그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 뭐 고대 문헌은 그래 나옵니다. 여성이라는 몸을 받은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이제 업이 더 많다. 그래서 남성으로 비구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룬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 뭐 또 비구니 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비구한테 뭐 이렇게 절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갓 출가한 내가 삼위일지라도 출가한 지 100년 된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이 와서 이제 사미한테 절을 해야 된다, 남자 스님한테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계율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아주는 것은 실제 그만큼 그때 당시 때 인도 사회나 뭐 이런 그때 문화라는 게 문화가 이제 여성들한테는 그것도 사실 지금 시각인 거죠. 지금 시각.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게 뭐 당연하겠다 생각했다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남녀 평등 시대에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는 불합리하게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부처님 당시 때도 여성 추가를 허용했죠. 여성 추가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여성 뭐 자기 부처님 이모도 추가를 했고 뭐 여성 저기 비구니 승가를 인정을 했는데 이것도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하고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이제 달랐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저기 대승불교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깨달음을 수 있고 그게 여성이 됐든지 뭐 제가 속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운동이 또 대승불교라면은 뭐 당연히 뭐 제가 여성이라는 것도 뭐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뭐 굳이 출가 제가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는 거죠. 대승불교 운동이란 것이.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도 선거안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긴장하게 있죠. 긴장하게. 밖에서는 뭐 남녀 평등 이루어 있고 그 시대 가는데 그 선거안에서는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적인 힘들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비구 스님들한테 독점돼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조계종만 보더라도. 뭐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사회가 어떤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선거안에서는 뭐 아주 옛날처럼 이제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인 그래서 뭐 여성 출가자들도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도 안 되죠. 요즘 뭐 출가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뭐 그런데 뭐 1년에 뭐 남자 스님 남행자가 한 60명이라면은 뭐 여행자는 한 20명 정도, 20명 안 되는 수준, 뭐 그 정도예요.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정말 굳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사실 여성이 뭐 사실 이런 것도 미치지 않겠어요. 뭐 내가 아무리 부처님 법을 좋아해도 추가하면은 어떤 남성보다도 내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위를 누릴 수 없다. 또 뭐 여자가 추구하면은 뭐 좀 또 고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뭐 저 이제 더 이제 뭐 이제 억압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죠. 뭐 그런 것을 여성들이 추가를 꺼려하는 그런 요인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추구한다면은 어때 느낌이 다르겠어요? 아들이 추구한다 하는 느낌과 딸이 추구한다는 느낌이. 우리 보사님 어떤 것 같아요? 아들이 추구한다는 거하고 딸이 추구한다는 거하고 딸이 추구하면 아니 뭐 내 자식이 추구한다는 거는 허용 못하는 부모가 대부분 아니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했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또 이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스님 아들이 스님 돼가지고 어떠냐 저기 더 저기 스님이 돼가지고 더 행복가지고 추가를 하려면 3대가 복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네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 얘기 하지 네 자식이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뭐 추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추가는 뭐 좀 뭔가 사연이 있다, 뭔가 안 풀리고 어려우니까 추가를 하지. 이런 인식이 이제 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남의 자식은 추가하는 걸 존경하고 좋은 길 간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지 자식이 추가하면 이제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즘 뭐 조계종에 추가자가들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더 늘릴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국대, 그러니까 고3들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요. 고3 추가를 이제 너가 하면은 뭐 이제 동국대가 이제 불교 대학이니까 동국대 불교학과 무조건 입학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군종 장교, 군법사죠. 장교로 이제 인간시켜 주겠다. 또 매달 생활비도 주겠다. 이런 이제 당근채를 주는 거죠. 당근채를.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백상고에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우려가 있는지, 그 학생들이 정말 불교가 좋아서 추가를 했는지, 이제 그냥 뭐 그런 혜택이 많아가지고 이제 위장 추가 이런 거 있잖아. 동대 뭐 사실 그 서울 인서울이고 사실 뭐 상위 10% 안에 들어야지 들어오는 뭐 저기 학교 뭐 좋은 학교인데, 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이제 요즘 세게 들으세요. 요즘에 젊을 때 추가하면은 이제 조계종에서 적극적으로 뭐 학비 무료, 생활비 무료,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진짜 스님이 돼가지고 종단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혜택만 다 받고 그냥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행된 지 한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뭐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 추가자라고 늘리려고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주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진짜 승단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먹튀가 돼가지고 그냥 혜택은 다 받고 그냥 장가 가버리면은 투자금 회수 못한다, 뭐 이런 우려도 이제 사실 있는 거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사실 뭐 미래에 대한 투자는 사실 뭐 무조건적인 이제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10명 중에 한 명이 남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 추가 연령이라는 게, 옛날에 제가 추가할 때는 40 미만으로 추가했던 거고, 지금 이제 50세로 늘렸죠. 50세로 늘렸고. 대부분 40 후반에 추가해요, 사실. 조계종 스님들이 40 중반 후반. 그래서 뭐 이제 사회생활 이제 할 만큼 하고, 뭐 결혼도 뭐 해서 이혼도 한 스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종단에서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뭐 어떤 또 종단의 어떤 지도자급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분들이 물론 사회적인 어떤 뭐 역량이 뭐 있던 것들이 성가에 또 이렇게 뭐 이용 뭐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40 후반에 추가해가지고 종단에서 어떤 스님 어떤 지도자급의 스님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젊은 사람들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조계종에서 이제 이렇게 인재를 키워가지고 뭐 최소한 20대는 추가해야지 뭐 종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도자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애 안 나가지고, 애 낳으면 뭐 1억 주고 뭐 지금 뭐 온갖 혜택을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정책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조금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무슨 1억 주면 애 낳아요? 그 효과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10억은 줘야지 이제 애 낳을 것 같은데, 그 뭐 하여튼 뭐 1억 주는 것도 되게 파격적이죠. 뭐 지금 서울에는 1억 주는 게 아니고 저 어디 뭐 저 지방에 전남에 이제 시골에 뭐 그런 이제 혜택을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죠. 1억 주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요즘 결혼도 안 하는데 왜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주느냐, 또 상대적인 어떤 박탈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준다고 사실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추가해가지고 그냥 뭐 돈 주고 학교 보내준다 해가지고 추가가 늘어날까? 이런 고민, 똑같은 고민이죠. 뭐 돈 준다고 생활 편한다고 추가하냐?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시대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와이 세상 살기 좋은데 편한 거 많은데 굳이 뭐 종교 찾아가지고 하냐?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뭐 고통스러울 때 종교를 찾는다. 말하자면 IMF 때 추가자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뭐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 뭐 절대자를 갖고 신을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추가자가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고 말하자면은 뭐 우리 사는 세상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겠다. 뭐 지금 또 뭐 얼마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뭐 이란에서도 뭐 죽이니 사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안 일어날 보장이 없다. 뭐 중국하고 뭐 대만하고 싸움만 나더라도 뭐 한국이 뭐 직격적으로 이제 뭐 전쟁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뭐 우리 6.25 이후로 뭐 한 60년, 70년 평화가 이어지지만은 사실 뭐 전쟁이라는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인간사의 또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너무 평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져야지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너무 막 추가자 끌어내려고 그렇게 너무 헛돈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저는 이런 주의인데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 애 낳는 것도 출산율 저런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왜 저기 베이비 붐이죠. 베이비 붐 시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막 애를 낳으려고 이렇게 그 늘어나는 시기가 있단 말이잖아요. 6.25 이후가 그랬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평화롭고 그냥 서울에서도 그냥 너무 복잡복잡해서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애 낳는 걸 이제 이렇게 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이나 뭐 이렇게 돈으로 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승만경에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출가자가 어떻게 해야 좀 출가자를 늘리기가 좀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조금 주시면 제가 한번 저 총무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건의를 우리 주지 스님한테도 해도 뭐 저기 우리 주지 스님 힘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 역사만 봐더라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성직자 계급과 이제 일반 신도 계급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 그렇잖아요. 뭐 천국 가는 티켓을 팔겠다. 뭐 부패할 만큼 부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종교가 너무 타락돼 있다.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개신교는 이제 목사라는 신분은 사실 평신도회 중에 어떤 으뜸 개념, 성직자 개념이 아니죠. 목사는. 그래서 뭐 대승불교 운동이 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그때 어떤 출가자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집단들이 너무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너무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가지고 뭐 신도들의 어떤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도외시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비판으로 대승불교 누구나 깨달으면 이룰 수 있다. 그거는 성직자나 뭐 제가자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었고 뭐 사실 뭐 그런 어떤 뭐 개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종단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절은 남아 돌고 어떤 이런 종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자들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굳이 뭐 추가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의 어떤 추가자와 제가자 신분을 왜 구별돼야 되느냐 우리 대승불교 했듯이 뭐 저기 일반 제가자 중심으로 뭐 제가자 중심이 됐든 뭐 이렇게 성직자 개념을 굳이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단적인 예로 태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스님이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태고종. 조계종은 이제 뭐 이렇게 독신 스님들로 유지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세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태고종의 어떤 교세라들하고 이제 비구 스님들 조계종 뭐 대부분의 어떤 좋은 절이나 어떤 뭐 스님들 교육이나 뭐 이런 조직을 갖춘 조계종하고 이제 어떤 토계종하고 이렇게 비교가 뭐 태고종은 뭐 지금 말하자면은 뭐 저기 뭐 교세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교세가 약해 있고 그러니까 신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리 뭐 잘나고 뭐 설법을 잘하더라도 그냥 조금 말도 어눌하고 조금 못났더라도 이렇게 비구 스님들을 더 존중한다는 거죠. 비구 스님을 말하자면 결혼한 스님들은 이제 뭐 보시를 천원 줄 거 비구 스님들한테는 보시를 만원 한다는 거죠. 만원. 그러니까 추가 스님들한테는 결혼 가정도 안 이루고 참 뭐 수행을 하고 열심히 도를 닦는 거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스님 뭐 그냥 다들 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는데 그런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스님들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존경심으로 말하자면 1,000원 줄 거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100,000원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 보상일 수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 불쌍하니까 내가 더 줄 수 있는 거고 또 존경스러운 의미에서 더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구 성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공동체 성가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유지한 거죠 사실. 이거 태고종하고 비구 조계종의 어떤 사례만 봐도 이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한때 이제 그런 주장하셨죠. 아니 뭐 요즘 스님들 뭐 숨가놓고 그냥 뭐 은처성들도 많고 뭐 몰래 자식 낳고 있는 스님들도 많은데 그래 욕 먹느니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일선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이제 결혼하자. 공개적으로 결혼하고 또 뭐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제 뭐 독신으로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이고, 그러니까 수행승과 어떤 그 이렇게 사판승 주지하는 어떤 소임 보는 스님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소임 사람들은 이제 결혼시키자 이런 주장하셨어요. 난리가 났죠. 저게 스님이냐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 당장 뭐 하여튼 불교 신문에 그 기고문을 냈다가 이제 내렸는데 그렇죠. 뭐 사실 일본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뭐 일본 불교는 이제 결혼하는 종단이어가지고 우리도 뭐 이렇게 그 결혼하는 종단으로 얼마 살았다가 뭐 60년대에 그 종단 개혁이라는 게 이제 비구 대처 싸움이라는 게 그 뭐 이렇게 결혼한 스님들 그러니까
대처성들은 이제 다 쫓아냈죠 사실 힘으로. 쫓아내가지고 이제 절을 다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절들을 다 비구스님들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종단 개혁을 이뤘는데 말짱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조계종도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긴 주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게 종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추가자도 없는데 뭐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추가자들이 또 그나마 뭐 직업 개념으로 해서 또 많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뭐 자선의 그런 선택도 이제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 마치 스님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뭔가 종달을 한다면 어떤 신도들의 어떤 존경심이 사실 반감되잖아요. 반감될까요? 그렇죠. 뭐 그게 뭐 옛날 처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뭐 이렇게 그런 고민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에너지에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에, 수행하는 것에 온전히 이제 전념한다는 것이다. 전념하는 대신에 이제 신도들 이제 대신에 그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한 걸 이제 신도한테 이제 법을 설하고, 그걸 쓰고서 어떤 이런 의식주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들한테 의식주로 이제 보시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이제 추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기독교 보면은 딱 드러나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가정을 이룬다. 근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 가정을 이루면은 사실 그뭐 아무리 지금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그건 아니에요. 뭐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하지, 그거를 교회 공동체로 넘겨주려고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부교가 그렇거든요. 일본 부교가 자식 이게 내가 스님이면 내 아들도 스님이고 손자도 스님이고 이제 그 가정 이게 그 절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업처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사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큰 교회 이제 이렇게 공동체 재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님들도 뭐 결혼을 하면은 내가 뭐 학예사 주진데 내 아무리 내 공동체에 어떤 그 뭐 신심이 있더라도 내 자식한테 어떤 큰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어요. 그래 되면 신도들 이제 신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공동체에 이렇게 보시 개념으로 했는데 그게 가정으로 돌아간다면은 고시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독신을 유지하니까 이렇게 그냥 요즘 사람들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 고행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출가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딜레마인데. 그래서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출가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 가정생활을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한 가지를 포기하고 사실 신도들의 어떤 보시나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지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그런 주장을 했다가 혼이 났다 이런 주장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렇죠. 스님들 뭐 그런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수행 측면에서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가 살아나려면 우리 김정은이 미사일을 한 방 쏴야 된다. 미사일 한 방 쏴면은 헛뜨거하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쟁 옹호론자는 아니고 오늘 진도가 안 나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례가 있었고 뭐 성만 부인이 이제 설법자고 나와서 하여튼 대선 경륜 중 이제 제가
여성이 중심 설법자로 등장한 유일한 사례다. 유마경은 이제 제가 남성 설법자가 나왔고 부친님으로부터 직접 법서를 인가받는 것이 이제 두드러지고 여성도 성불 가능하며 대중하게 법을 설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뭐 요즘 뭐 대행 스님 같은 경우는 뭐 한마음 선언 비구니 스님인데도 뭐 이렇게 더 저기 그 법을 설하고 이렇게 한마음 선언이라는 뭐 일가를 이뤘었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마음 선언 가가지고 뭐 학회한다고 갔는데, 아이고 한마음 선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마음 선언. 대행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선법을 한마음 선언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법을 설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제자도 많이 길러내고 뭐 학자도 이제 많이 길러내고, 그래서 한마음 선언도 이제 비구니 스님으로 해서 뭐 되게 비구 스님 이상으로 이렇게 법을 설한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승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10가지 서원 또 3가지 원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가 있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제약 속에서도 여성 보살이 독자적 설법을 갖는 모습은 현대적 성병등 담론과 연결되고 있고, 여성 불자들이 자존감과 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강력한 교학적 상징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지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 있고, 10대 내용이란 것들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3대 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이 승만경은 이제 여러쟁 사상이다. 모든 중생에게 청정한 불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공하지만은 불공한. 불공이라는 것은 뭔가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보통 뭐 진공묘유라고 하잖아. 저기 우리 불성 사상에 진공모유. 참으로 공하지만은 묘한 게 있다. 진공묘유다. 공만을 강조하지 않는 거다. 공하지만은 뭔가 묘한 것이 있다. 불공한 측면.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 사람들은 공하면 사람들이 없다는 거 말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묘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승사상.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성문, 영각, 보살.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직계 제자들. 뭐 그때 당시 때 10대 제자, 뭐 수보리나 뭐 사리불 뭐 목곤년 뭐 이런 10대 제자들, 뭐 이런 부처님 법을 직접 들은 성문들, 영각들은 이제 혼자 깨달은 독각성들, 부처님 사후에 깨달은 그런 스님들. 또 보살은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들을 위해 돕는 보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종파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성문, 영각, 보살 이런 것들을 보통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일부성 하나로 기결된다. 요즘 사이비 종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들, 내가 기독교 가르침, 천주교 가르침, 불교 가르침, 내가 모든 걸 연합해가지고 내가 어떤 가르침을 얻었어. 이런 얘기야. 뭐 일승이 또 그런데 비유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사상들을 모두 극복하고 일부성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승 사상이란 것이 다른 불교 내에 있던 모든 종파들을 통합해서 일불성 하나로 기혈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승 사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승불교 투구의 포괄성, 통합성,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성불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열애장경, 부정글방경, 승만경 이런 것들은 이제 열화장 삼부경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능가경에서의 열애장과 아레아식의 관계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유식 사상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밑에는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화엄경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환경은 뭐 요즘 뭐 환경 워낙 뭐 방대하고 내용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독립된 경전으로 뭐 우리 뭐 경전방에서도 뭐 화엄경을 하시더라고요. 화엄경, 공강경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경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란 건 대방광, 광대하고 무면하고 깊다, 우주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 불화엄범, 부처가 우주를 꽃으로 장엄한다는 시적 표현이다. 그래서 대강광불 화엄경. 그래서 초반에 묘사되는 비도자놀 부패의 다층 입체적 무대 이런 것들은 청중이 이제 공간을 직접 순례하는 체험적인 것들을 이제 서사하고 있다. 서사와 개성이 이제 교직되어 읽고 암송하고 시각화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엄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 60권 하엄경, 80권 하엄경 이렇게 이걸 번역을 이제 무비 스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좀 두꺼운 책으로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10권 정도. 10권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이게 한문 경제 이제 80권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그 편집 방식이라고 지금하고 다른데 하여튼 한 10권에서 한 12권 정도 내외의 뭐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이제 그 독자적인 거라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이제 이렇게 합쳐진 이게 편집된 후대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지경 보살의 10단계 수행서 이제 십지경이나 이제 뭐 입법계품 이제 뭐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 또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편집되면서 이제 그 하엄경이라고 이렇게 묶였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자적인 경전으로 보면 안 되고 내용이 각각 다른 경전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하엄경에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궁 장례설 뭐 이렇게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이렇게 발견해 왔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이라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이제 신화적인 그러니까 하엄경이 우수하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후대에 이제 편집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60권 본 하엄경이 있고 이게 처음 이제 번역된데 불타발타라가 이제 번역했고 보통 이제 실찬환자가 번역한 80권 본이 이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80권 하엄경. 그리고 40권 하엄경은 이제 입법계품을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유명한 이제 보현행원품이 이제 거기 나오죠. 보현행원품. 그래서 이런 하엄경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성립됐지만 사실 중국에서 더 유행했다. 말하자면 뭐 공을 강조하는 뭐 이렇게 인도에서 이제 공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크게 이제 수용이 안 되고 어떤 열애장이나 불선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인의 그 말하자면 이렇게 중국인의 성품이나 뭐 말하자면 맹자의 성선설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하엄종의 이제 3대 스승 뭐 이라면 이제 1대 스승이 이제 두순, 지엄, 법장 뭐 이렇게 3명을 꼽고 있는데요. 또 법장 스님을 이제 하엄 뭐 최고의 어떤 스승으로 현수 법장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서도 쓰고 이제 그랬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효의상 스님들이 그 원효의상 스님들이 뭐 불교에서 뭐 화두를 들고 깨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그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주로 이제 공부하셨고 그 사상에 따라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원효 스님 하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화장사상 떠오르고 뭐 이런 하엄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들도 많이 남겼고 마찬가지로 의상 스님도 이제 저기 뭐 원효 스님은 이제 그 뭐 해골물 일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상 스님 가서 이제 해골물 뭐 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굳이 뭐 유학할 필요 없이 내 마음을 스스로 이제 알면 된다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에서 이제 법을 펼치시고 의상 스님은 이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지엄 스님 밑에서 이제 하엄을 배워서 보통 말하는 이제 법성계를 이제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절이 또 원효 의상 스님이 지은 절이 이제 많이 있는데 또 사실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말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옛날 저기 하엄 십찰로에서 뭐 의상 스님이 지었던 절은 사실 있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뭐 웬만한 절 가도 뭐 이게 의상 스님 원효 스님이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이렇게 저기 좀 우리 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뭐 그런 측면으로 있고 아마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한 70% 80% 절이 이제 의상 스님 원효 스님이 절이 지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무주론 법계 연기의 이제 인드라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드라망 법계 연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인드라망이 뭔가 했을 때 한번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후 그가 연락을 해왔던 적이 있었죠. 아니면 우연히 그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다든지요.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연결의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연결성을 직감적으로 느껴왔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인드라망, 이 개념은 불교의 화엄경에 등장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라 불리고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 불리는 천상의 신은 자신의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촘촘히 보석 그물망을 짜놓았습니다. 제석천의 그물은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의 모든 교차점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각자의 빛깔로 빛나는 동시에 다른 모든 보석들을 서로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보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체가 담겨 있고 그 전체는 또다시 다른 전체를 비추며 유한히 반복됩니다. 인드라망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고유한 빛깔과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습은 당신에게 비춰지고 당신의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며 그 모든 비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시기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제석천의 궁전에 걸려있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불교에서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선입니다. 서양의 세계관은 사물을 분석하고 분리하죠. 그리고 각 물체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며 이 속성이 물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물체의 속성보다 관계가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관점은 연기법, 즉 세상의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형성된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500년 전의 이 사상이 21세기 과학자들의 실험실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인드라망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충격적인 연결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원자보다 더 작은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 부르며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미지세계에서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먼 거리로 떨어뜨려 놔도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 없이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얽힌 상태의 두 입자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상태가 변화하죠. 이건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연결입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여 마치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격렬히 반대했었죠. 나중에 가서야 양자 얽힘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현상은 실험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1964년 존 스튜어트 벨의 수학적 증명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알렌 아스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장비를 만들어 수년간 동료들의 비웃음을 감수한 끝에 이 유정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하여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보어가 옳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은 자연이 기존의 고전 물리학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양자 얽힘은 나비 효과와는 다른 연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비 효과는 인과적 관계를 따르는 것이지만 양자 얽힘은 그 자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주의 본질이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넘어 더 깊고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실은 미시세계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쩌면 나비 효과와 같은 인과관계는 양자 얽힘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연되면서, 즉 얽힘이 깨지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인과적 방식으로 물리 시스템이 변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양자역학의 발전은 물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의 거리, 시간의 차이도 그들 사이에는 의미가 없죠. 인드라망의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비추며 전체와 하나가 되는 구조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과 양자역학의 얽힘 개념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지 물리학적 현상일 뿐 의식이나 인격이 얽힌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등의 첨단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특수한 환경에서 실험적으로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환경적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건 무리일 수 있죠. 더구나 그걸 인간관계나 우주적 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양의 직관적 세계관과 서양의 실증적 과학이 지속적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인드라망이라는 이제 얘기가 뭐 이렇게 그 그물코에 이제 우리 그물이 이렇게 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로도 이렇게 얽혀 있고 이렇게 세로로도 얽혀 있고 그러니까 요 마디마디에 이제 구슬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런 구슬이라는 게 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서로를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를 그러니까 요 하나 속에서 전체가 다 비춰 있고 이 전체가 또 하나인 거고 각자가 전체를 비추고 전체가 또 하나이고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인드라망 이제 비유 이제 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이제 인드라망 비유인데 이제 이게 불교 이제 여기서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들었던 거죠. 아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에 뭐 이런 데 가서 서로 뭐 좋아하면은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 내 안에 너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욕망이라는 것들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철학에서 내가 뭐 어디 대기업 사장이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은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욕망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건 또 타인들이 욕망해 다른 사람들이 다 욕망하기 때문에 또 나도 욕망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라는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욕망하는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욕망한다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어. 우리는 말하자면은 꿈에서도 내가 꿈을 꾸면서도 사실 혼잣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언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우리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집단적으로. 뭐 사람들 각자의 어떤 그런 욕망들, 어떤 예의 범절들, 도덕들 이런 것들이 언어 속에 넣어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사실 내 혼잣말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상 당연히 뭐 어떤 한국의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또 한국어 문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 어떤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싸우면은 니 몇 살이야? 벌써 묻잖아. 왜 반말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타인의 어떤 그런 것들과 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스스로 혼잣말을 하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설정. 이런 것들이 사실 법비의 영띠의 세계관이다. 임드라망 비유와처럼 이렇게 중중무진하게 얽혀 있더라.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조건이다, 결과다. 그래서 보통 중중무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법계라고 하면은 이제 사법계 4개의 법계인데 거기에는 이제 사법계가 있다. 이렇게 물리 현상의 어떤 개별성, 차별성 강조한다. 이런 거 보통 우리 보이는 이제 물질들, 나무, 광별, 인간 이런 것들. 이법계다 이러면 이제 현상 배우의 원리들 공이다. 보편적 평등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음에서는 이제 이게 사법계, 이법계 이런 것들이 무해하다. 이사무해법계다. 그래서 현상과 본체와 현상이 서로 직이다. 직이라면 그냥 같다 이런 말인데 현상과 본체가 같다. 이거와 사화가 무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선종에서 말하는 세적 시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례일 수 있는데 이제 하음에서는 이런 걸 이제 한 발짝이 더 나아가서 사사가 무해하다. 사사가 무해하다. 현상 상호간 직접 융합 보섭 상입. 그러니까 아니 천주교에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느님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저기 10만 8천이 떨어진 저기 하늘 나라가 있다 했지만 요즘 교리에서는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깨달음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시상 바닥에 있고 이 지금 여기가 저기 극락 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극락을 얘기하고 깨달음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여기 사람 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깨달음 얻는 거고 이 자체가 진리의 세계다. 이런 것들이 이의 세계를 굳이 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깨달음의 세계다. 하나의 그런 맥락에서 사사가 무해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사사무해를 하음경에서는 최고의 어떤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부도 보면은 최고의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시장 저작권료 하죠. 저작권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냥 깨달음 세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세계를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시장권료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최고의 이제 경계로 이제 치잖아요. 그만큼 말하자면 그냥 어떤 그 말하자면 현실에 이게 발을 둔 불교라는 것이 어떤 그 천상으로 가서 우리 거기서 이렇게 깨달음의 낙을 누리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깨달음 얻고 이런 것들 전하고 현실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이런 세계관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적인 세계관인데요. 중국적인.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인도인과 다르게 현실적이죠. 현실적. 그러니까 죽은 뒤에 공자 사상이 그렇죠. 죽은 뒤에 난 모르겠다. 지금 이 현실 세계를 잘 살아야 된다. 이 굉장히 또 중국인들의 사실 현실적인 사상들 보여주는 건데 인도인들만 하더라도 또 이렇지는 않죠. 이렇게 뭔가 어떤 다른 세계를 그리고 어떤
천상의 세계를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나누는 그런 것들이 강한 반면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죽은 다음에 난 모르겠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세계관이 사실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중국적인 맥락에서 이제 사사무예가 나왔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인드라망 비유는 이제 모든 보석 점들이 동일한 무게로 서로를 비추고 있다. 관찰점 어디서 보더라도 전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는 타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런 것들이 자비, 윤리, 책임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법장, 하음의 최고의 스승인 이제 법장은 이제 육상원융, 존재를 이제 총별, 전체와 부분, 또 동의, 같음과 다름, 성괴, 이루어짐과 허물어짐, 뭐 이런 육상으로 이제 관찰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다. 총별, 동의, 성계 이런 것들이 원용돼 있다. 이런 것들이 육상원용. 이런 것들 10연문이라고 이제 동시구조돼 있고 일사당용 있고 인드라마 경계에는 여러 가지 이제 10개의 관문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법장 스님이. 이제 함경을 이제 그 주석하면서 이런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경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기 그 하나의 말로 할 수 있는 일체유심조. 요 경전을 같이 읽고 얘기할까요? 워낙 뭐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어 가지고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워낙 책을 안 봐가지고 책을 가져오셨어요? 요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까? 제가 해광펜으로 따라 했습니다. 열애 추전품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하고 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성인의 지지로서 그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여의게 하고 자신의 몸속에 있는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리라. 그리고 이 일심, 일체유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이어야 부처를 본다. 삼계는 다만 단심으로 쫓아 일어나나니 12인연이 모두 일심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사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니 그 마음을 멸한다면 생사조차 있을 수 없다. 마음은 하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온이 마음을 따라 생겨난 것이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오직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예,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삼계 유심, 모든 것이 일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 만법 유식,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만든다. 십지품에 나오고 야마첨군 개참품에는 마음과 중생 부처 이 셋은 차별 없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게 이제 야마첨군 개참품에서 마음과 중생 모든 것이 차별 없다. 어떤 것들을 뭐 중생 부처 깨달음 미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뭐 파도와 바다가 그냥 모습만 다르듯이 다 한마디듯이 여기 인드라망 비유처럼 저 구슬 하나에 모든 세계가 다 비추듯이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 우리의 어떤 그냥 차별을 마음이 만드는 그런 환상과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이 이제 하음에서 나오는 이게 우리 마음이 하가와 같다는 거죠. 하가 마음이 온갖 세상 그리고 마음을 그 세상 세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화가와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읽는 김에 같이 요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어서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법을 정당화시키고 일체 의욕을 제거하여 최상의 도를 드러내고 불도를 열어준다. 믿음은 온갖 집착을 버리고 깊은 법을 알게 하며 점차 수승한 선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마침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한다. 신심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이며 보리수를 성장케 하고 수승한 지혜를 증장케 하며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한다. 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들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불교의 뭐 핵심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일체유심조다, 마음이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화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제 해골바가지 일화. 사실 해골바가지 일화는 사실 후대에 편집된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뭐 보통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이제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원효 스님이 뭐 밤늦게 이제 목이 말랐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뭐 해골 바가지에 이제 물이 담겨 있더라. 그래서 뭐 토하고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굳이 뭐 유학 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신라로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이제 유학을 하고 뭐 이런 일인데 사실 그게 이제 중국 후대에 중국 경전에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일화가 다릅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뭐 그냥 저기 뭐 해골 바가지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잠잤는데 그게 무덤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한 어두워서 모르고 그냥 누웠는데 다시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무덤에서 내가 잤더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일화도 있고 뭐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어떤 그냥 해골 막 썩은 물이었다 그냥 마셨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르게 이제 비유화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원효 스님이 실제 겪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고 후대에 일체유심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화로 이렇게 편집된 이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자들의 이제 얘기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 일화가 이제 말해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내더라. 내 마음이 말하자면 이렇게 분별도 낳고 괴로움도 낳고 이런 마음을 잘 이제 관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런 비유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사상, 그러니까 열애의 성품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성기사상인데요. 진여, 불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이제 동일한 본체고. 수행의 목표라는 것은 부처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본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 안에 본래의 부처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다. 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기사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화엄의 긍정성이라는데 이제 반야경에는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없다. 금강경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만든 이름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을 강조했다면은. 그 화엄은 공 위에서 드러나는 이제 무한한 존재의 긍정, 그것이 보통 묘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차별적인 다원성 자체가 깨달음 무대고 세속과 열반 이런 것들을 이분법을 해체한다. 이런 것들이 화엄의 긍정성이고 보통 말하는 이제 원효 스님이 말했던 화쟁 사상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분별을 해체하는 세속과 열반, 승과 속, 깨달음과 뭐 번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법을 해체하는 이런 것들이 긍정 해체하는 이런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지품 수행론으로는 십지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것도 절에 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보시던데 요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요거. 이게 권봉사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에 이제 십바라밀, 육바라밀을 상징하고 거기에 이제 4개 더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하나에 이제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요것도 이제 조계종 마크인데 조계종에서 이제 불법승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요거는 하나 이제 뭐냐
여기는 지혜를 상징하는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보름달은 이제 보시를 상징한다. 그리고 반달은 이제 지계를 상징한다. 뭐 가위는 정진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였습니다. 요 절에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십바람을 상징한다. 그래서 보통 육바람이라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반야에서 이제 하음에서는 이제 10이라는 걸 이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니까 거기에 방편, 원, 역,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해가지고 십바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승법계도 요거 많이 보시잖아요. 법성, 원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동 이렇게 해서 여기 해인사 가면은 여기 이제 법 성계를 외우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법성계를 이제 시각화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탑돌이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요거 다 해보셨죠? 절에 가면은. 요 해인사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십지품에는 이제 이런 10가지 단계를 이제 이렇게 십바람일에 상응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 입법계품, 그러니까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여러 스승들 53전 선지일식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에게 10대 원을 수지 후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게 이제 입법계품인데요. 입법계품 나오고, 또 보현보살의 10대 원, 상불예경, 참탄열애 이런 것들도 이제 입법계품의 이제 보현행품에 나타나고 있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황존중세, 보급해양 이런 10대 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역사적으로 구현된 게 이제 뭐 불국사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다보탑, 석가탑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사바세계 석가모니를 모시고, 그 옆에 극락세계를 모시고, 또 그 뒤에 이제 비로자나불 또 모시고, 이런 것들도 석굴암 불국사 보면 그런 가람 배치가 이렇게 하움의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석굴암도 마찬가지죠. 석굴암도 거기에 그런 만다라를 이제 3D로 이렇게 만드는,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뭐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우리는 단일화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든 뭐 인간,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요즘 기후 위기나 생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성시키는 하나의 생명이 있었죠. 요즘 우리 도법스님이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로 이렇게 기농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이제 하고 공동체로 이렇게 해서 보통 말하는 이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까 봤듯이 어떤 과학에서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미지 세계에서도 이게 그런 입자들이 서로 얽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어떤 선사님이나 뭐 어떤 철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뭐 알아서 했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세계를 가내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얽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요즘 과학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분들 얘기하고 일치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도 사실 뭐 이런 이렇게 분산 노드, 가중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음경이라는 건 워낙 뭐 방대하고 뭐 할 내용도 많지만은 뭐 우리가 또 경전 입문이 이제 주마간산 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슥 훑어보는 거니까 우리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경전반에서 자세히 배우시고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강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순례 안내는 메일에서 알고 계시고 백중 49일 기도도 지난주에 됐고 계속하니까 알고 계시죠? 생전 예수제도 그렇고 여름방학 2학기 개강 일정 알려드릴게요. 방학은 7월 넷째 주 20일부터 해서 저희는 23일입니다. 그리고 개강은 8월 셋째 주 17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교대학이 17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반별 특강이 있다면 확인 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청소는 1조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9년 6월 18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청계 회장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